낭독 48일차. 우리가 찾는 것이 우리를 찾고 있다. 내 시를 영어 폴란드어로 번역 중인 친구가 미르자 갈리브의 이행시를 편지 말미에 적어보냈다. 19세기 델리에서 활동한 시인 갈리브에 대해 알고는 있었으나 그의 시가 눈에 들어온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내 시는 음악도 아니고 악기도 아니다. 내 시는 나 자신이 부서지면서 내는 소리. 짧은 시에 담긴 무언가가 가슴에 와닿았다. 시는 희망과 한의의 노래일 때도 있지만 마음과 존재가 무너지고 부서질 때 내는 소리일 때도 있다. 그 소리가 크면 시를 읽는 우리의 마음도 크게 울린다. 갈리브는 인도 무굴 제국의 마지막 시인으로 주로 우르두어로 시를 써서 역사상 가장 뛰어난 우르두어 시인으로 꼽힌다. 그러고는 한참을 잊고 지냈는데 여행 중에 산 엽서들을 정리하다가 아라베스크 풍의 장식 무늬가 있는 둥근 지붕 위로 비둘기들이 날아오르는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그 아래에 이행시가 적혀 있었다. 모든 것 속에 당신이 있으나 그 어떤 것도 당신과 같지 않네. 역시 갈리브의 시였다. 터키석 박힌 대리석 건물이 인상적이어서 산 것인데 갈리브의 시를 그제야 읽게 되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면 눈에 보이는 사물과 풍경들이 사랑하는 이를 떠올리게 한다. 흔들리는 꽃나무, 바람의 향기, 새벽에 하얗게 사라져가는 별들도 그러나 어떤 것도 사랑하는 이의 부재를 채워주지는 못한다. 사랑하는 이를 대신할 만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일이라 언제 샀는지도 잘 기억나지 않는 엽서였다. 그로부터 얼마 후 명상 잡지 샴발라손을 넘기던 중 갈리브의 또 다른 이행시가 눈에 들어왔다. 새들을 허공에 날아가게 하라. 너희 새는 돌아올 것이다. 새들을 허공에 날아가게 하라. 너희 새는 돌아올 것이니. 왜 붙잡으려고 하는가? 떠나는 것은 떠나게 하고 끝나는 것은 끝치게 하라. 결국 너희 것이라면 언젠가는 내게로 돌아올 것이니 고통은 너를 떠나는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떠나보내지 못하는 내 마음에 있다. 놓아버려야 할 것들을 계속 붙잡고 있는 마음에 상류층 이슬람 전통에 따라 13세에 결혼한 갈리브는 30살까지 7명의 자식을 얻었으나 그중 한 명도 유아기를 넘기지 못했다. 그 고통이 여러 편의 시에 담겨 있다. 편지를 많이 쓴 갈리브는 한 편지에서 자신이 갇힌 첫 번째 감옥은 인생이고 두 번째 감옥은 결혼이라고 고백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보내는 것처럼 갈리브와 관련된 표식들이 그 이후에도 계속 내 앞에 나타났다. 어느 해의 여름, 무더운 날씨 속에 올드델리의 미로 같은 골목을 걷고 있는데 한 중년 남자가 내게 갈리브 하밀리라고 말하며 좁은 골목을 가리켜 보였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는데 외국 여행자인 내가 그곳을 찾고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골목으로 들어가자 갈리브 하벨리라고 적힌 오래된 건물 앞에서 거린 행색을 한 노인이 반갑게 손을 내밀었다. 노인은 적선을 청하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귀에 기울여 듣고 있었더니 지나가던 사람이 뜻을 알려주었다. 손금을 보려고 하지 말라. 손이 없는 자에게도 행운이 찾아올지니. 갈리브 하벨리는 갈리브의 집이라는 뜻으로 시인은 이 집에 살면서 시를 쓰고 그곳이 창문 있는 방에서 숨을 거뒀다. 벽마다 갈리브의 시가 걸려있고 유품과 두툼한 자필 시집이 전시되어 있었다. 갈리브는 궁정 시인으로 활동했으나 왕의 권위에 도전한 채로 감옥에 갇히기도 했다. 물방울이 기쁨은 바닷속으로 사라지는 것, 고통은 그 한계를 넘을 때 스스로 치료줘가 되네. 올드델리를 여러 번 갔었는데도 갈리브 하벨리를 찾아간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전에 알지 못했던 것이 이상할 정도였다.
어떤 표식은 그렇게 늘 그 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나친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것을 발견하고 놀란다. 우연히 중첩되면 필연이 된다. 내가 알고 지내는 시타르 연주자이자 수피 가수인 수자트 칸이 어느 날 문득 자신이 노래한 천개의 욕망이라는 곡을 알려주며 들어보라고 했다. 갈리브의 시를 노래로 부른 것이었다. 천개의 욕망 모두 목숨을 걸 가치가 있으니 그중 많은 것을 이루었으나 난 여전히 더 많은 걸 원하니. 오늘날 갈리브의 시는 전 세계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해석되고 많은 전통 가수들이 노래로 부르고 있다. 그러나 당신은 그의 시와 행동을 이해하는 사람이 소수였지만 늘 세상이 많은 오해와 비난 속에서 살아야 했다. 그의 시에서 그것이 드러난다. 시녀, 사람들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했으며 앞으로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른 가슴을 주시든지 아니면 차라리 내가 다른 방식으로 말하게 하소서. 그 이후에도 나는 책에서, 대화에서, 게스트하우스 벽에서, 가수들의 노래에서 계속 갈리브의 시를 만났다. 콜카타에서 묵은 호텔은 우연히도 미르자 갈리브 스트리트에 있었다. 30살에 콜카타를 여행한 갈리브가 천국 같은 도시라고 찬사를 남긴 것을 기념해 지은 거리 이름이었다. 30살에 콜카타를 여행한 갈리브가 천국 같은 도시라고 찬사를 남긴 것을 기념해 지은 거리 이름이다. 그 거리 근처를 거닐다가 옥스퍼드 서점을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갔더니 갈리브의 시집이 눈에 띄었다.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나에게 숨은 메시지를 전하는 화살표들처럼 계속해서 미르자 갈리브가 보였다. 내가 그것에 관심을 갖자 파동이 파동을 불러와 더 많은 표식들이 내 앞에 나타났다. 그 표식들은 마침내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신호가 되었다. 그래서 마침내 갈리브의 시들을 모아 한 권의 시집으로 번역하게 되었다. 나의 의도적인 결정이라기보다 숨어있던 표식들이 하나둘 나타나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나를 데려간 것이다. 꿈에 연속적으로 나타난 보물을 찾아 떠난 코엘료의 소설 연금술사 속 양치기 청년도 여러 번 표식이라는 말을 듣는다. 늙은 왕은 그에게 말한다. 표식에 주의를 기울이게. 목표에 이르게 하는 표식, 길을 안내하는 표식들이 곳곳에 있을 테니 잘 살피라고 말하면서 노인은 조언한다. 시는 인간들 각자가 따라가야 하는 길을 적어주셨어. 보물이 있는 곳에 도달하려면 그 표식들을 잘 따라가야 해. 내가 아는 한 여성도 삶에서 나타나는 표식에 주의를 기울였다. 친구가 선물한 알파카 털실로 짠 겨울 모자에서, 거리 축제에서 우연히 만난 남미 원주민들의 수춤에서, 텔레비전 다큐멘터리와 여행 작가의 책갈피 속에서, 그리고 계속되는 신기한 일들에서 표식이 계속 발견되었다. 결국 그녀는 직장을 그만두고 페루로 가서 4년을 지냈다. 돌아와서 만난 그녀는 페루 여인으로 변해 있었다. 바라던 인생을 발견한 듯 정신까지 야생의 싱그러움을 드러내고 있었다. 지금도 그녀는 표식들을 따라 신이 적어놓은 자신의 길을 발견해 나가는 중이다. 나는 그 표식을 공개된 비밀이라고 부른다.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으나 아직 그것을 볼 수 없는 사람에게는 비밀인 채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신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사실 그것은 숨겨져 있지 않다. 단지 우리가 현실 속에서 불필요한 것들에 너무 많이 시선을 빼앗기고 있어서 못 보고 지나치는 것일 뿐. 나를 떠나면서 당신은 세상이 끝날에 우리가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얼마나 재치 있는 농담인가. 마치 세상의 끝날이 다른 날인 것처럼. 사랑하는 이가 떠나는 날이 곧 세상의 끝날이 아니겠는가. 미르자 갈리브의 시 번역만이 아니다. 내가 삶에서 이룬 대부분의 중요한 일들은 내 앞에 나타난 일련의 표식들로 인해 이루어진 일들이었다.
표식들을 놓치지 않고 믿고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답이 얻어졌고, 표식들을 놓치지 않고 믿고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답이 얻어졌고, 그 경우에는 세속적인 성공에 관계없이 결과가 다 좋았다. 오히려 머리로 만든 계획이 정작 내가 살아야 할 삶을 방해할 때가 더 많았다. 크나큰 계획은 언제나 나의 의지나 계획을 넘어서 있었다. 시인 루미는 말한다. 그대가 사랑하는 것이 그대를 끌어당긴 것이다. 그대가 사랑하는 것이 그대를 끌어당길 것이다. 그것을 말없이 따라가라. 그대는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신이 배치해둔 표식들의 길을 기울이라. 그러면 길을 발견할 것이다. 나무에 새겨진 표시를 따라 방향을 정하듯 불분명하게 뒤엉킨 삶의 미로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일상 속 어디에나 타인과의 대화나 꿈속에도 삶의 방향을 가리키는 작은 표지판들이 있다. 모두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찾는 것이 사실은 우리를 찾고 있다. 표식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미 길들을 지나쳤다면 잠시 한적한 숲의 어느 나무 아래서 눈을 감고 뒤돌아보라. 당신이 여행한 어느 골목, 어느 지점에선가 당신의 시선을 붙잡으려고 기다리던 어떤 표식이 떠오를지도 모른다. 당신의 삶을 변화시켰을지도 모를 무심코 나는 대화 속 한 단어, 우연히 넘긴 책의 한 구절이 삶이 당신에게 말을 걸어왔을 때가, 꽃들은 세상의 구경거리를 감상하는 법을 가르쳐주네. 모든 색깔을 알아차리려면 눈을 뜨고 있어야 한다고. 나날이 삶 속에서 표식을 발견하는 것이 영성이다.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며 표식들을 따라가면 언젠가는 해답에 이른다. 그리고 그 표식들은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음을 재확인해준다. 예기치 않은 표식들은 우리를 가슴 뛰게 만든다. 가슴이 그 번갯불 같은 표식들과 접촉하도록 허락할 때 새로운 운명이 열린다. 갈리브는 썼다. 번개는 나에게 쳤어야 한다.